참 우리 연합감리교 내에 이 파트너 인 미니스트리 PIM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린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또 반갑고, 또 이 프로그램이 3년 동안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 잠깐 저희 교회를 소개하자면, 저는 2003년도에 이제 하와이에 왔고, 감남연합 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7년 동안 이제 부목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와이의 개척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지방회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좀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14년 된 교회인데, 하와이가 뭐 어느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개척해서 교회가 홀로 이제 자립하고 이렇게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 중에 하나예요. 한인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 되기는 하지만 전도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 또 이 하와이 지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또 열린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그런 또 연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앞에 또 이렇게 찾아뵐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 감사를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인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봤지만 이것은 이제 오늘 표준세 번역으로 보셨고, 이것을 이제 개정 개역으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할 일만 넘쳐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이제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또 수고는 하겠지만, 뭐 이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내가 범사에 좀 감사하게 살아봐야지 노력하지만 그것이 노력한 대로 되지 않죠. 뭐 그렇다고 또 말씀을 무시하자니 그것도 또 개운치 않고, 또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또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잊혀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자면 고마움을 전하는 인사나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나 또 고마운 마음을 느낄 만한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이 단어, 감사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거나 고마움을 느낄 만한 어떤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떤 감사인가, 어떤 감사이길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 감사의 대상이 누구죠?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합니다 할 때 주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만, 때로는 이 감사의 대상이 뭐 신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태양에게, 뭐 나무에게, 죽은 활령에게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바울이 말한 이 감사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거죠. 이 감사의 대상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 때 그 대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부딪히고 경험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 아니라, 이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한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좀 기쁜 일이 있거나 고마운 일이 있거나 뭐 즐거운 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따지기 때문이냐? 감사의 조건을 따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감사의 조건이 없으면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에만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1차원적인 감사예요. 이 1차원적인 감사는 누구나 다 하는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3가지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이건 뭐 좀 전에 이야기한 감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즉 내가 누군가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나 뭐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나 할 때 우리가 하는 감사인 거죠.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누구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사정, 나의 형편 아뢰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간구하기도 하고, 우리가 소망 같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 때에 베드로가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의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다 풀게 하시고 옥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는 동안 저희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지만 마실 물이 없었어요. 물은 있었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뭐 때로는 직접적인 응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 것이 첫 번째 감사인데, 이것은 뭐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1차원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두 번째 드릴 이 감사부터는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두 번째 감사는 뭐냐?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감사가 나에게 어떤 이익이나 또 고마운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것이 감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또 내가 바라고 간절히 소망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어떤 그런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는 것이 있으니까 받는 것이 있는 어떤 그런 논리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감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두 번째 감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첫 번째 감사 때에도 잠깐 말씀을 한 것처럼 죄인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서 탕감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1만 달란트 하니까 뭐 액수가 얼마 뭐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1만 달란트는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우리가 하루 일해서 번 돈을 만약 100불이라고 쳤을 때 뭐 10만 원으로 봤을 때 6조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의 돈을 이 종이 주인에게서 탕감을 받은 겁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수고로 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스스로 내 죄를 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자잘한 일로 서로 싸우고 얼굴을 붉히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서 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남에게 자그마한 사랑, 용서를 베풀지 못한다면 우리가 나를 가리켜서
어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주셨어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죄로부터 해방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어려운 이 상황을 아시면서도 돌보아 주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한다면, 우리는 나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격이라는 거죠. 탕감받았으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다윗이 지은 시죠. 제가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이 시편을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의 상황은 정말 다윗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감사할 일이 차고 넘쳤을 때 이 시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 어떠냐면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을 때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도망치면서 죽음을 피해 다니면서 불렀던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정말 처절하고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불렀던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다윗이 감사의 조건을 자신의 상황, 환경 속에서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환경을 보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이 메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자기의 환경 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감사의 조건을 어디서 찾았느냐? 이 시편 23편 4절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아픔과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께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건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실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또 내 간구에 응답하신다면
내가 정말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라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감사라고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감사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 이 말씀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냐? 주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감사는 미래에 대한 감사를 지금 먼저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간구와 소망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대학에 합격시켜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도 있고 또 진행 중인 약속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약속을 제가 한 세 군데만 읽어드리면, 먼저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이제 이 약속이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죠. 자, 근데 이 많은 약속, 이 약속을 보면 주로 어떤 형식의 글로 되어 있냐? 무엇 해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 하리라 라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반부의 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후반부처럼 해 주시겠다는 거죠.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로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죠. 그러나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도, 그 약속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한 감사의 조건은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세 가지 감사를 기억하면서 바울이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가? 왜 우리의 삶이 감사여야 할 수밖에 없는가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에 따라 오늘도 또 앞으로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저희들이었지만 이제는 감사의 조건이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감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한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